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전해지는 많은 소식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며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회적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보더라도 그리고 소셜미디어 SNS의 문구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관심하는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해지고 소식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옳고 그름, 정의에 대한 문제는 삶의 커다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옳고 그름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언제나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나와 같음에서 옳음을, 나와 다름에서 그른다는 것을, 틀리다는 것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실 진리라는 것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을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만든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절대적인 옳음, 참으로 말해지는 것, 그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면 그 진리를 소유함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틀린 것을 정죄하는데 가장 많이 옳고 그름의 근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옳고 그름에 관심하며 자신이 참으로 말해지는 것, 즉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더 나아가 왜 진리를 소유하고 싶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으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진리, 옳고 그름의 결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 확신이 사실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는 바로 내가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바로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서로 내가 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 아니면 서로를 틀렸다고 정죄하고 있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진리 소유의 관심에 대해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인한 정죄로 드러나는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주장의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요청하는 어떠한 삶을 행동을 할 것인지를 요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연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말해지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진리라는 것이 소유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오늘 본문 중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사람들은 분명 이 본문에서도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내가 참이라는 것, 옳은 것을 분명히 소유하고 알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할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뭇 당연한 모습으로 들리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참이라고 말해지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답이라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때로는 교리라고, 때로는 나의 체험, 종교적인 체험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떠한 제도 안에서 라고 말하는 성서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삶도 당연히 이러한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 참이라고 배워온 것들, 그렇게 그 참이라고 발견한 것들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것이 참이라고 알려진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들의 의도는 그들 자신이 100% 맞다는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조금이라도 그 사회에서 원하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원하는 참으로 알려진 진리라는 것,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 앞에서 당신도 우리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는 목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할 목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앞에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진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의 정당성을 진리의 소유권을 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성은, 행동의 정당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행동의 정당성은 정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죄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죄를 범한 사람과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형국이죠. 저 사람은, 저 죄인은,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때론 나는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까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죠. 성서에서도 가장 정의로움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처럼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와 누가복음의 자기를 의롭다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사람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이슈들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 발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를 통해 그 기준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집단적인 분노로까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오름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죄를 범한 자에게 분노의 모습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성서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죄라는 것 때문에 분노의 부분으로까지 치닫는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에 대한 양심적, 윤리적 처벌을 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삶에서 죄의 결과들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진리라고 판단되어지는 옳고 그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에 관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관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판단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드러나야 함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진리라고 말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봐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진리를 외쳐봐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사회에 많은 오름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판단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죄를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에서 나온 말씀의 해석입니다.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 본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위 신앙의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 해석이고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 언제나 나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계신 자판기처럼 데우스 엑스 마키에나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처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중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서 해석은 이처럼 이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도 다른 사람에 향해서 가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성서를 읽기에 앞서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고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이 다가오고 있다고 나에게 들리는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건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을 골라서 그것이 성서가 나에게 하는 얘기고 다른 판단의 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용하는 그런 성서를 도구화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를 나의 말씀으로 읽을 때만이 우리는 삶에서 옳고 그름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판단과 정죄와 더 나아가서 그 정죄로 인한 분노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사로운 죄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성모독과 같은 잘못된 삶의 열매도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분명 이러한 판단과 정죄 그리고 말씀을 나의 죄로 변호하려는 삶의 열매들이 아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분노의 모습으로 확신에 가득 차 서 있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분노의 사회의 모습이죠. 오늘의 신앙인의 모습들을 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쪽은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서 판단하며 정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성서는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가장 먼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침 가운데서 예수님은 늘 몸을 굽히사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무엇을 쓰셨는지 성서에 나와 있지 않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또한 그가 무엇을 쓰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다른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땅에서 가장 앞줄에 서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진리를 소유하고 내가 가장 옳다라고 의롭다고 여기며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죄와 목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쓰신 그 땅 위의 글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이 아주 하얗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에서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그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 또한 앞에 서 있는 여인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도 죄에는 경중이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분노하며 그것이 절대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네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분노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옳다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 성서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네 삶의 모습에 나의 삶에 잊혀져 버린 어느 한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서는 분명히 모든 이가 죄를 범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미에 그것이 다른 일을 정죄하고 분노로까지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노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은 바로 나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며 그것이 바로 내가 판단자가 아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자는 분명히 이처럼 판단의 이후에 정죄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고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근거가 바로 내가 죄인됨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함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에게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 나의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의롭게 달성할 수 있는 희망 없음을 발견함.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정 참으로 말해지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면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나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판단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사유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 나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사용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또한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의 모습인 것이죠. 종교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뤄보려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습이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 정죄로 그리고 분노로 치닫고 있는 이 삶과 사유, 그리고 그 정죄를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관심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또 하나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딱 답이 떨어지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편견과 거짓, 선한 열매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과 악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판단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기와 다툼의 결과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것이요, 내 욕심의 소산이라는 것이죠.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 소외의 문제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죄와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서 본문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동하는 것은 바로 나의 정욕의 문제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자신의 글에서 탁상당원하는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정의의 모습으로, 교만은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의 삶을 예수가 살아가는 것처럼이 아니고 예수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지혜입니까? 시기와 편견, 거짓과 편견이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오늘 야고보서 방금 읽은 본문의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던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산에서 처음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정죄와 분노 사유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에 우리도 예수께 매인 바 된 예수의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예수의 결단을, 예수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11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는 예수의 말씀이 오늘 수많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그 진리의 답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태도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장 앞서 정죄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죄의 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마땅히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을 내려놓은 그들의 삶은, 아니 나의 삶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향해야 하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여온 마르지 않는 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의 비밀입니다. 신비. 이 말씀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회 전반에, 아니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귀중한 삶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나의 삶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소유함을 확신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이웃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을 들어 치려는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돌을 들면서 분노하는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죄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라고 나의 죄를 변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판단과 정죄와 분노의 삶으로 점철되는 이 분노 사회의 현실 가운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회의 현실 가운데, 고발 사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참 사람됨의 삶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복의 비밀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